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도쿄 특파원 이하원 씨가 쓴 도쿄 리포트 국민일보 9월 10일자 오피니언란에 실은 글입니다. 어항속 일본 총리 관저와 구중심처 청와대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일본 총리 관저는 5층 집무실에 5층에서 집무를 봅니다. 총리가. 그런데 기자들은 1층에서 일을 합니다. 3층까지 자유롭게 기자들이 오르내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1층에서 대부분 기자들이 머물면서 총리가 외출을 할 때는 총리에게 다가가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일 총리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문에다가 보도를 한다. 얼마 전에 물러난 아베 총리는 올 들어서 13번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약 20일에 한 번씩 20일에 한 번씩 기자회견을 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 1월 이후에 우리 문 대통령은 단 한 번도 기자회견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때 또 그 이전에 공약을 할 때에 우리 대통령이 청와대를 광화문 집무실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약을 폐기해버리고 말았죠.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의 비극은 청와대의 폐쇄성과 불투명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촛불 대통령은 뭔가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비공개하고 또 소통이 단절이 다 되었어요. 그리고 비밀주의의 검은 장막이 오히려 더 두꺼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문 대통령을 남자 박근혜라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우리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말로를 따르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원합니다.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주관자들, 세상의 리더 통치자들을 제가 여러 사람들을 지금 역사 속에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어요. 모든 것을 100%다 공개하셨습니다. 정말 투명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치 어항 속에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 모든 것을 오픈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소통하려면 투명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리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청와대에서 광화문 천사로 이전하는 정도가 아니고 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솔직하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투명하신 분인가는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시대와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밑에 길이 났던 거죠. 길이. 요단강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있는 장벽들을 허무시고 길을 여신 분이시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마가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세례.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란 말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받은 세례는 완전한 세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요단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요단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원래 요단 안에서. 이 말은 세례 요한에게 백성들이 받은 그 세례는 완전한 세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를 소개합니다. 오늘 1장 9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세례도 역시 요단강에서라는 표현을 해요. 똑같은 표현인데 원어에 보면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요단강 속에서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단강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가 완전한 세례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조금 구분이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의 특징은 회개의 세례거든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소개를 하고 1장 4절 보세요. 1장 4절 보시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으십니까? 전혀 없으세요. 그럴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이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그 자체가 이것은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죄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자존심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계시다. 근데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무너지고 구겨지신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망가지시는 겁니다. 그래도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왕들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대통령들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망가져도 백성들이 행복하다면, 백성들이 생명을 얻는다면 나는 망가져도 좋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례예요.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나 망가지는 것은 신경 안 쓴다, 그런 얘기예요.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찾아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라면 회개의 세례도 받겠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의 모든 신앙 생활의 핵심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느냐 하면 이웃의 구원과 이웃의 생명과 이웃의 행복과 이웃의 유익에 맞춰져야 돼요.
예배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보의 예배 순서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건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합니까? 주보에 뭐 글자가 틀리고 안 틀리고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보를 너무 열심히 들여다보지 마세요. 교인 중에 주보파가 있더라고요. 주보파. 와가지고 묵상하면서 구원과 생명과 행복을 생각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열심히 예배 시간 전간에 주보를 막 탐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필요가 없어. 예수님의 관심이 구원과 생명과 사람들의 행복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관심도 거기 있어야 되겠다. 내가 좀 망가져도 이웃이 행복할 수 있고 이웃이 구원받고 생명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망가지면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망가지셨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이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이것만 평등할 뿐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우리 대통령 취임식 때 강조한 세 단어가 있습니다. 평등과 정의와 공의를 강조했어요. 그럼 세상에 평등이 있습니까? 국민일보의 가슴으로 읽는 동시를 제가 그제 읽으면서 이렇게 감동이 왔어요. 시를 잠깐 소개하겠어요. 제목은 다 그래라는 시인데요. 오은영 씨가 썼더라고요. 형 이리 와봐. 물이 가득한 컵에 조심조심 물을 부어봤는데 불룩 솟기만 하고 물이 넘치지를 않아.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어릴 때 제가 많이 했거든요. 이거를. 물이 볼록할 정도로 물을 부어요. 컵에다가. 가능합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볼록해져요. 넘치지 않고 아주 조심스럽게 부으면.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물이 서로 꼭 껴안고 있나 봐. 아무도 밀어내지 않고. 내가 넘치지 않으려고 남을 밀어내지 않고 서로 이렇게 껴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이걸 물의 표면 장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학교에서 짝짓기 놀이 했을 때 친구들을 밀어냈다. 내가 안 나가려고, 나 살려고. 너뿐만이 아니야. 우리 다 그래. 그래서 물의 표면 장력을 이용해서 이 작가가 우리 인간 속에 도사로 인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본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우리 다 그렇다. 나 살려고 남 밀어내지 않냐? 나 살려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희생양을 찾지 않습니까? 면피용으로. 나는 좀 답답해요. 코로나의 책임을 정부가 전적으로 진다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어디에 뒤집어 씌우지 말고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말고 전부 문제 생기면 면피용을 찾아 희생양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나 살려고 남 밀어내지 말자 이 말이죠.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공짜 바이러스가 감염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 두렵습니다. 이제 공짜 바이러스 때문에 이걸 제동 걸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강력한 바이러스가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공짜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공짜에 길들여지면요. 더 안 준다고 계속 뗐습니다. 이걸 끊을 수는 없어요.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등이라는 이름 하에서 2만 원씩 통신비를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9천억에서 1조 가까이 됩니다. 우리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1조 정도를 투입한다면 그 다음에 어떤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위해서 사실은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죠. 기업에. 그래야 미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짜 급속 열차에 우리가 탑승을 해버렸어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IMF 때는 이렇게 풀지 않았어요. 겉모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써 협력하며 일어나자 이렇게 됐다고. 베네수엘라를 기억하십니까? 베네수엘라가 막 공짜로 막 나눠줬어요.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6위, 8위까지 갔었던 나라예요, 세계에. 그런데 95% 이상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금. 평등이 뭡니까, 평등? 평등, 공정, 정의, 자유, 가장 중요한 가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평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지는 게 평등은 아니에요. 평등. 그러더라고요, 누군가가. 40대가 되면 지식의 평등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신문을 누가 꼼꼼하게 자세히 읽느냐, 안 읽느냐에 따라서 지식인이냐, 아니냐, 그게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류대학을 나와도 며칠 동안 신문 안 읽고 공부 안 하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다. 40대가 되면은 지식의 평등이 오고, 50대가 되면 얼굴의 평등이 온대요. 60대가 되면 성의 평경이, 남성, 여성의 평등이 온답니다. 여성들에게는 남성 호르몬이 생성이 돼가지고 남성화되고, 남성들은 또 자꾸 이제 기가 죽어 또 여성화되어 가고, 그래서 누가 남편인지 누가 아내인지를 잘 모르네요. 그래, 60대가 되면은. 70대가 되면은, 70대는 건강의 평등이 온다. 몸에 한두 개 병은 다 짊어지고 산다. 80이 넘으면 재산의 평등이 온다. 여당간 갈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돈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별 차이가 없다. 90이 되면 생사의 평등이 온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평등이 잘 모르겠다. 뭐 그렇게 누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평등할 수가 없어요. 평등을 좋아하는데 평등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다. 이 한 가지만 평등한 겁니다. 이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다. 다 면피용으로 희생양을 찾는데 예수님이 친히 희생양이 되시겠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세례는, 요단강 세례는 예수님 죽으시겠다는 겁니다. 친히 책임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예수님이 자신이 희생양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따를 뿐 아닙니까? 이분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세 가지 사인이 있었어요. 세 가지 사인. 마가복음 1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자,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요단강에 잠기셨다가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님은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올라오시는 예수님과 내려오시는 성령님이 만나시잖아요. 요단강. 이걸 인카운트라고 해요. 요단을 건넜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다. 죽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새 역사가 도래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죽음의 요단강을 통과해야 되지만,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새 시대가 열리면서 정복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요단강 건넌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가 바로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때 세례 받으실 때 세 가지 사인이 있었어요. 세 가지 사인. 첫 번째 사인이 뭐냐? 하늘이 열린 겁니다. 하늘이. 자, 하늘이 갈라지고, 그렇게 돼 있죠? 하늘이 갈라지고, 1장 10절에 하늘이 갈라졌다. 그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임했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멀어졌던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셨다. 하늘과 땅이 가까워졌다. 그런 얘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에게 찾아오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 이사야 64장 1절에 보시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단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때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찾아오시질 않아요. 하늘이 400년 동안 닫힌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대할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400년 동안 말씀을 안 하실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모시고 있던 분이 고집이 굉장히 좀 셌어요. 그분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부싸움을 하고 한탄을 하는데 저한테 우리 남편은 삐치면 한 달 반 동안 얘기를 안 한다고. 한 달 반 동안. 하나님은 400년 동안 말씀을 안 하시대. 400년 동안 하늘이 닫힌 겁니다. 굳게 닫혔던 그 하늘 문이 예수님 세례받을 때 열린 겁니다. 하늘이 열린.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하세요.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오셔서.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하늘.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찾아오셨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집 나간 아들을 밤마다 문 열어놓고 오기를 기다리는데 누군가가 걸어올 때 아들 같아서 그 아들을 향하여 막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을 쓰러한 입을 맞추고 누군가가 그렇게 해석했다고요. 그때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한 걸음 다가올 때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 달려갔을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오셨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임하셨다. 왜? 죄인과 공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인과 공감하시려고. BTS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라는 신곡을 발표해가지고 빌보드 차트 첫 주 1위를 차지했는데 지금까지 고수를 하고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거예요. 이거 어쩌면 굉장히 불가능한 일을 해낸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방황하는 청년들, 좌절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아래에서 깨어나서 네 자신을 찾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자신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BTS가 이 꿈을 이룬 것이 막연한 기적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이에요. 그런데 왜? 자기들의 노래 속에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고 그들의 사상을 녹여내서 그들과 함께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공감대 형성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예수님이 공감대 형성하려고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죄인들과 공감을 나누시려고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하려면, 공감대 형성하려면 예수 정신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이게 교회의 역할이라고도 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희망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아직 여전히 교회에 있다고 봐요. 한국 교육 100년을 기독교가 개신교입니다. 특히 그것도 개신교. 개신교가 리드를 해왔어요. 근데 교육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빼앗겼느냐 하면 빼앗겼습니다. 특히 지금 몇 10년, 15년 이상은 누구에게 빼앗겼느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전교조에게 빼앗겨버렸어요. 전교조.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교육의 주도권을 쥐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이걸 빼앗겨버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다시 본질을 회복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우리나라 회복됩니다. 회복돼요.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교육을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단 말이에요. 공감. 첫 번째요. 하늘을 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이게. 세례. 400년 동안 닫혔던 하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 문. 구원과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망가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늘 문이 열리더라. 두 번째 사인이 있어요. 두 번째 사인. 두 번째 사인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1장 10절에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비둘기는 어떤 동물입니까? 비둘기. 노홍수 때 등장하지요. 창세기 8장 11절에 보면 노홍수 때 비둘기가 홍수가 다 끝나고 물이 이제 땅에 다 묻이 드러날 때 그때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다시 말하면 홍수 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새 시대를 알리는 미래가 새롭게 열린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새가 비둘기였어요. 비둘기.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 이 인류 역사 속에 새 시대가 열린다 하는 것을 알리는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아주 치열합니다. 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이민족에 임하면 이 땅에 이 나라 이민족 한국교회 위에 저는 새 시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회복하면 반드시 새 시대가 열릴 기회가 온 것입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에 미국이 하이웨이의 공급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느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성이 망하지 않겠나? SK가 망하지 않겠나? 그런데 그 명령과 함께 중국 시진핑이 절대로 미국의 명령을 또 받아들이지 말라고 압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대만이요, TSMC라는 회사가 화해에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번영 네트워크가 EP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협력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매출이요, 지난 8월에 4조 9,500억 달러에 4조 9,500억의 매출을 더 올렸다고 그래요. 이 흐름입니다. 대한민국이 자고 우면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속히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있은 와중에 삼성전자가 이동통신 분야의 제1의 통신업자 미국의 브라이전과 계약을 했어요. 7조 9천억 규모의 네트워크 장비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미국에 삼성이 진출한 지 20년 만에 쾌거라고 얘기를 해요. 5G 미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유럽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회가 온 겁니다.
자, 지금 어렵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새 시대. 이게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님. 이게 두 번째 사인이라는 얘기예요. 사인. 하늘 문을 여시고 임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한국 교회에 새로운 미래를,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뭐라고요? 기회다. 장로님을 기도도 했습니다만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궤도 수정을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새로운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이후부터 여러분 인류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너무 비관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현실을 놓고 너무 지나치게 비관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그 질곡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이 땅에 왔다니까요. 하나님 보호하심. 우리가 지금 궤도 수정을 해야 돼요. 지금 빨리 선택을 잘해야 된다.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주고 싶습니까? 어떤 나라를 물려주고 싶어요? 두 체제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승리했잖아요. 인민민주주의를 물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인민민주주의 속에서 산다고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그런 세상을 물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새 뭐 설교 잘못하면 잡아간다네요. 설교 잘못하면. 김진홍 목사님이 지금 재판받고 있더라고요. 설교 잘못했다고 재판받고 있다니까. 군사 독재 정권에서도 설교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설교 방송을 우리 정부 요원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가면 어떡하느냐 걱정하세요. 그래서 가면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감옥 생활을 만약에 한다면 그건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 목사는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이 시대에 이런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인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두 가지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늘로부터. 자, 하늘로부터 시각적 증언을 했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 그 다음에 청각적 증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은 바로 너야 그 말입니다. 바로 너. 수천 년 동안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가 바로 너야. 바로 너. 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셔야만 됐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희생양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바로 너야, 바로 너. 예수님 십자가에서 육체가 찢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예고하는 사건이죠. 이게 성소 비장이 하늘에서 땅으로 찢어졌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다 그 말이죠. 문이 열려서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너는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도 이와 같이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른 선지자가 없지 않습니까? 너는 내 종이다 이렇게는 말씀했죠. 바로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원래 이 유대인들 표현 속에 아들 앞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독자를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독자.
그러니까 너는 내 유일한 독자다. 바로 너야. 그 말이라는 거예요. 바로 너. 내가 지금까지 계획했던 인류 구원의 계획 속에 희생양이 될 사람이 바로 너다. 바로 너다. 그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온 겁니다. 시편 2편 7절을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50번 이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언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이 들려왔죠.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안식을 주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교회가 그늘을 제공해야 됩니다. 마치 그 동네에 큰 정자나무처럼, 동네에 큰 시골에 가면 정자나무가 있는데 키는 얼마 안 되는데 그 그늘을 넓게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심히 필요하지 않겠어요? 왜 안식이 깨어졌느냐? 피곤을 느낍니까? 사람들이. 인류 역사 속에 안식이 깨어진 것은 죄가 세상 속에 들어오면서부터가 아니겠어요? 열심히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헛바퀴를 돌아요. 남는 게 없어요. 헛수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IMF와 함께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이걸 가져다 준 거예요. 이걸. 언제 끝날 거냐?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물을 느끼고 피곤을 느끼고,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데 대가가 주어지면 피곤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전혀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 헛수고하면 안식이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우리에게 안식을 제공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3번 태어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결혼할 때 한 번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 태어나게 되죠. 중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병아리가 알 속에 있다가 알을 깨고 밖에 나왔을 때는 그 알 속에서 생각했던 세상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세상이 펼쳐지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 속에서 누리는 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찢어지신 겁니다. 그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고, 그래서 그것은 하늘이 갈라진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거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궤도 수정해야 되고요.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이 민족의 한국 교회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나날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며 이곳저곳에서 탄식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어디 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의 구원과 이웃의 생명과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자신이 희생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므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생명 살리는 놀라운 역사, 이제 궤도 수정을 해서 새롭게 감당함으로 한국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본질을 회복함으로
새롭게 열어주시는 가슴 벅찬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 또 전진해 나아가는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